연예계 쪽에 일하시는 분이 영화와 연극과 드라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셨습니다. 영화는 감독의 노름이고, 연극은 배우의 노름이고, 드라마는 작가의 노름이다. 그러니까 드라마의 성공의 60~70%는 작가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이 드라마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라마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로맨스와 신데렐라를 만드는 게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랑의 이야기라는 거죠. 대표적인 드라마가 2010년에 그 누군가의 길라임으로 나왔던 그 현빈과 그 길라임의 그 연애 사건. 그래서 백만장자인 그 현빈과 그 다음에 스턴트 우먼이었던 길라임 사이에서 그 연애 사건. 그래서 신데렐라로 등극하는 것, 아주 전형적인 한국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계보를 이어서 나온 게 2013년에 재벌 2세로 나오는 이민우와, 그리고 거기에 가사 도우미의 딸로 나오는 자매가 있었죠. 적었는데 상속자들이란 드라마. 참 여러분은 드라마도 안 보세요? 내가 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대한민국의 드라마의 아주 전형적인 줄거리입니다. 신데렐라 만들기. 그런데요, 최근에 드라마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드라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라는 게 판타지와 그 다음에 현실에 있는 이야기를 잘 섞어 만든 거기 때문에 전혀 현실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이미 자리 잡고 가 있는 것들을 드라마 속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공통점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들면 TVN의 시그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요, 아주 믿음직하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주인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인공은 바로 김혜수라는 여자 주인공이었습니다. 혹시 SBS의 원티드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엄마가 뛰어들어갔고 그 아들을 구해내는 그러한 것 역시 여자 주인공 김아중이 주인공했던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TVN에서 아직도 하고 있나요? 우리 평범한 주부였던 여자가 변호사로서 온갖 일에서 온갖 그 재판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도연 씨가 주연하고 있는 역시 여자 주인공입니다. 하나 더 할까요? SBS에서 여자 외과 의사로서 수술실에서 탁월할 뿐만 아니라 수술실 밖에서도 칼든 남자들과 싸워서도 능히 다 퇴치해버리는 그러한 여자 주인공으로 나오는 박혜신. 참 연구 많이 했어요. 이 무엇을 얘기를 했는가 하면 드라마가 변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옛날엔 남자에 의해서 신데렐라 되는 게 드라마의 대세였다면 요즘에는 굳이 남자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실력을 갖춘 여자들, 이미 인정받는 여자들이 그 드라마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실 속에 이와 같은 여자들이 남자의 조수 역할을 하고 남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못 보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못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뭘 있을까요? 바로 죄 문제입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 죄,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죄, 이런 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 막힘이 있습니다. 은혜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직장에서도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은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막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은혜가 흘러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그냥 막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죄가 보여야 회개가 되는 겁니다. 죄가 보여야 용서가 되는 겁니다. 죄가 보여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보여서 해결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들어가고, 자녀에게 흘러들어가고, 이웃에게 흘러들어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 속에서 사는
그래서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교회 안에 있던 우리 속에 은혜를 누리는 자 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는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죄 같아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근데 다윗이 우리아를 칼로 죽였습니까? 우리아를 독살했습니까? 우리아를 활로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왕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한 작전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전쟁에 대해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아를 선봉으로 세워서 이번 전쟁은 할 것, 왕이니까 명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장군 아닙니까? 장군이니까 앞장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아가 앞장섰다가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전쟁을 수행하다가 칼에 맞아 활에 맞아 죽습니다. 죄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남편인 내 아내, 아내인 우리 아내, 아버지 아내, 어머니 아내, 내가 남편으로 살고 아버지로 살고 엄마로 사는 일인데 그 안에 죄 같아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보여야 됩니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 줄 모르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것을 먹기 전에 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것을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아. 저 열매를 먹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눈이 밝아질 것 같아.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일 가운데 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꿈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비전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자기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안에 죄인 줄 몰랐던 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죄로 보이지 않는 죄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써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돼지치기가 돼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뺏어 먹으려고, 돼지 대신에 자기가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일 후에 이 아들이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돼지 먹는 거 뺏은 것, 그것도 죄라면 죄겠죠. 그게 정말 죄일까요? 사업에서 실패한 게 죄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이 사업에 대하여 자기 혼자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게 죄인 것이 그에게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돼지 먹는 거 뺏어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그렇게 바닥으로 그 이상 내려갈 바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 가운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도 나는 하늘을 보고 산다. 그래요.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사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됐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그 바닥까지, 돼지 먹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내려간 바닥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이 보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여 내 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를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죄 같지 않은 죄를 인정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삶이 막히지 아니하며 은혜를 보내는 일이 우리 속에 막히지 않는 역사가 우리 속에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지 아니했습니까? 스스로 사울이 자기를 작게 여길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었어요? 내가 다 주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다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면 그게 정당한 거고, 내가 말하면 그건 맞는 이야기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사는 삶은 그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울 왕의 삶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내 생각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있습니까? 내 말하는 그 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계십니까?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졌어요. 왜요? 내가 말하는 게 맞으니까요. 내가 결정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바로 교만. 그런데 이 교만보다 더 안 보이는 죄가 이 교만으로 사울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속에 왜 교만이 없겠습니까? 왜 자랑하고 싶은 건 없겠습니까? 왜 나의 잘난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 없겠습니까? 왜 내가 무시하고 싶은 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만과 더불어 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죄가 내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19절에서 사무엘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이렇게 급급해 하십니까? 좋은 것을 탈취하기에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무언가 빼앗기를 원했고 무언가를 갖기를 원했을 때 그 갖기 원한 건 어떤 거였을까요? 별 볼 일 없는 거였을까요? 남들이 버리는 거였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였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금은 보화였을 겁니다. 물질이었을 겁니다. 아주 귀한 거였을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 가운데 초등학교 자녀가 그렇게 재활용하는 걸 가서 자꾸 주워온대요. 그래서 엄마 걱정이 그겁니다. 아니 좀 뻔듯한 거 뭐 그런 거 갖고 좀 놀지 어떻게 남들이 버린 거 아닙니까? 좋게 얘기해서 재활용이지 버린 겁니다. 그 버린 걸 주워와서 뭘 자꾸 만들고 뭘 자꾸 해본다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속이 상해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이건 탁월한 거예요. 왜 탁월한지 아세요? 남들 눈에는 다 버릴 것으로 보여서 버렸어요. 근데 이 아이의 눈에는 그게 쓸만한 거예요. 그게 쓸만한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맞춰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천재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눈에는 그냥 다 버릴 것으로 보였지만 그 아이의 눈에는 아직도 저건 쓸 수 있는 거야. 아직도 저거는 쓸만한 거야. 저건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요. 사울 왕이 말이죠. 탈취하기에 급급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런 재활용 용품이었을까요? 남들이 버린 거였을까요? 아닙니다. 귀한 거였습니다. 금은 보화였단 말입니다. 그것을 사울왕은 빼앗기를 원했고 갖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가 교만이라는 것 속에 들어갈 때 보이지 않는 죄가 그에게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죄가 만들어졌을까요? 좁아지는 죄가 그에게 생겨났습니다. 좁아진 겁니다. 보이는 것이 좁아진 겁니다. 그래서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금은 보화밖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좁아져 보이셨습니까? 생각이 좁아지면요, 나만 옳은 거예요. 다 틀려요. 나만 옳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생각이 좁아지면 아내도 틀리고요, 자식도 틀리고요, 다 틀리는 겁니다. 아내의 생각이 좁아지면 남편 첫 번째로 틀린 사람입니다. 정말 남편이 틀린 걸까요? 정말 아내가 틀린 걸까요? 정말 그 사람이 틀린 걸까요? 아닐 겁니다. 내 생각이 좁아진 거예요. 내 안목이 좁아진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내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는 인정이 안 돼요.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니까 이 죄를 계속 짓습니다. 죄는 발전하는 거 아세요? 발전합니다, 죄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았어요. 죄라고 인정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발전을 합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발전한다, 회사가 발전을 한다, 그런 건 좋은데 죄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이 죄가 발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 생각이 좁아졌구나, 내 마음이 좁아졌구나, 바로 내가 결정한 일들이 이렇게 좁아졌구나. 사울 왕에게 좁아지고 나니까 뭐만 보였다고요? 돈만 보였다고요. 물질만 보였다고요. 금은 보화만 보였다고요. 다른 게 보이지 아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게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주신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좁아지다 보니까, 돈만 보다 보니까, 세상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게 안 보여요. 하나님이 주실 게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원망이 일어나는 거고요, 미움이 일어나고 불안이 일어나는 것 아닐까요? 내 속에 하나님이여 보게 하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만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가 창세기 13장에서 그가 오직 양식만 보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들은 그가 못 보고 있었을까?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좁아지면 안 보이는 겁니다. 주신 것도 안 보이고요, 주실 것도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역사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세상 말로 짜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이 좁아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이 좁아진, 이 보이지 않는 내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함 받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리고 어제 그제 얼마나 더웠습니까? 나 하나도 이 더위에 버티는 게 힘든데 우리 성도들은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지난주일 광고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우리가 가서 전도하고 도와서 주일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그것도 12명이나 되는 아이들 주일학교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에어컨 있는 데 있어도 짜증이 나는 더위입니다. 그런데 이 더위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하겠다고 이것 만들어주고 저것 만들어주고, 안 되는 노래 앞에서 인도하고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 나누고, 그렇게 수고한, 보여야 일이 되는 겁니다. 작은 교회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오늘 좁아지면 안 보이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안 보이는 거고요, 작은 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옆에 아파하는 자도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안 보고 살았습니다. 안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죄를 보게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좁아졌다는 것, 내 마음이 좁아졌다는 것 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용서함 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사는 여름 되기를 축원합니다. 19절입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선지자 사무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울 왕이 이 말을 듣고, 제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몰랐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선지자 사무엘이 얘기했을 때 20절에 사울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사울왕은 나는 순종했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겁니다. 사울왕은 분명히 순종했다 그랬어요. 20절에서 나는 하나님 목소리에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19절에 하나님은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세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실 때 진멸했습니다. 다만 아말렉 왕만 남겨뒀습니다. 할 만큼 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할 만큼 한 사울에 대하여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다시 알아야 됩니다. 순종은 하늘의 사건입니다.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 되어야, 영의 일이 되어야 순종이 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영의 일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영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사울 왕은 최선을 다한 건 맞습니다. 할 만큼 한 것도 맞습니다. 진멸하라 그럴 때 아말렉 왕 한 사람만 남겨두고 다 진멸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한 겁니까? 얼마나 수고한 겁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지 아니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얼만큼 했느냐, 우린 그것을 갖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순종을 얘기하실 때 순종이 영의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바로 이게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봉사를 하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느냐, 그러면 순종입니다. 그런데 최선은 다했지만, 내가 할 만큼은 했지만, 하나님 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지금 이게 헌금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하나님 내 삶을 좀 보세요. 내가 지금 여유가 있습니까? 내 몸 하나도 어려워서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요, 그래도 내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걸 순종이라고 얘기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야속하시죠? 너무 엄격하신 건 아닐까요? 너무 하나님이 높게 기준을 삼으신 건 아닐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순종은 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만 순종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해하기가 힘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참 못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성경 이야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 집에 가서 예수님이 대접을 받으시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청소합니다. 음식 준비 안 들어오고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습니다. 참다 못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을 좀 야단치셔서 나를 좀 돕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바쁘게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음식 준비하고 있는데, 치우고 있는데, 내 동생은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누구는 뭐 말씀 들을 줄 몰라서, 누구는 뭐 기도에 들어갈 줄 몰라서 부엌에 가서 일해요? 우리 여전도회가 다 들고 일하는 겁니다. 우리 이젠 부엌 안 들어가요. 우리 이젠 밥 안 해요. 우리도 말씀만 듣고 예배만 하고 기도하고 성경공만 할 거예요. 그럼 부엌에는 들어간 사람 없으면 어떡하자고요? 예수님이 그걸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부엌에 들어간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음식 만드는 사람은 좀 모자란 사람이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회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린 사람은 정말 좋은 편을 택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주차장에서 섬기든 부엌에서 섬기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는 겁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어요.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못 보고 있었던 죄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순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대하여,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제가 지금 고르고 있습니다. 뭘 고르는가 하면, 제가 금년에 우리 청년들 주례를 여러 번 하게 되는데 어느 청년 주례 때 내가 세게 이야기할까? 보통 주례에 가서는 이렇게 감싸 안고 푸근하고 이렇게 위로가 되고 그런 정도 설교를 하는데, 이제 한두 녀석에겐 제가 세게 할 거예요.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그 정도로 세게 지금 설교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내가 어느 친구에게 이렇게 세게 설교할 것인가? 자, 세게 설교하는 가장 낮은 단계, 그 설교의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 눈이 동그래질 거예요. 당연하지요. 그럴 겁니다. 사랑해서. 그 사랑이 뭔지 아세요? 사랑 왜 모르겠어요? 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닥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사랑이 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드라마에서 배운 것 말고, 세상에서 들은 것 말고, 친구들에게서 본 것 말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 그것은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채워주는 겁니다. 상대가 만족할 때까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다 채워줘요?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는 채워줬지만, 만들어졌는데 이제 뭘 또 채워줘요?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사랑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지금도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다 채워주고 싶은가요? 우리 속에 그 채워짐이 없어졌어요. 그게 힘들어졌어요. 아니, 왜 내가 채워만 줘야 되냐고요? 나를 좀 채워야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사랑이 변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까지,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그래야 순종입니다. 그래야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순종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까지 이르려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정 하나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일입니다. 가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어요. 너는 그래, 내 남편 그거 하나 못 맞춰주느냐, 그렇게 답답해 하실 때가 있어요. 내 남편이 큰 거 원한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서 옳거니 그냥 맞다고 박수 한번 쳐주지 그거 하나 못 맞춰주느냐. 그래요. 부부가 서로를 못 맞춰줘서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맞춰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과정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께 맞춰드리기 위하여 내 스케줄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기준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는 역사, 이게 바로 순종의 역사입니다. 보이지 않는 죄가 해결된 모습입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중등부 학생들, 선생님들에서 한 80여 명 이상이 수련회를 갑니다. 개회 예배는 담임 목사가 하게 돼 있는데, 자 보세요, 파주입니다.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마 오고 가는 길만 4시간, 3시간 이상 4시간 걸릴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걱정이 하늘을 찔러요. 목사님, 설교하시러 이렇게 먼 데까지 오고 가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개회 예배를 제가 그렇게 왕복 서너 시간 쓰는 게 아까워서 교회에서 하기로 했다. 자, 그럼 누구에게 맞추는 거예요? 저한테 맞추는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중등부 수련회입니다. 중등부 수련회면 중등부에게 맞춰줘야죠. 제가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맞춰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맞출 줄 아는 자, 하나님께 맞추고 살 줄 아는 자, 생각을 맞추고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께 계획을 맞추고 살 줄 아는 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던 이 보이지 아니하는 죄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입니다. 다만 백성은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여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다 멸하지 않고 양과 소의 좋은 것 조금 남겼어요. 백성은 양과 소를 남겼습니다. 사울왕은 뭘 남겼어요? 아말렉 왕을 남겼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은 겁니다. 왕은 백성을 닮고 백성은 왕을 닮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속에서 말입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느냐는 거예요. 요즘 한창 권력 있고 돈 있고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들 이름 가운데 그들이 사법시험에 21살에 20살에 사법시험에 붙었다는 것 아세요? 공무원으로서 말 잘못했다는 것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분, 행정고시에 23살에 합격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라고 쉬운 것 같죠? 23살은 고사하고 33살에 합격하는 것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20살 대단한 겁니다. 소년급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무엇을 닮았을까요? 우리 속에 나도 모르게 닮은 것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 닮겠다고, 돈 많은 사람 따라가겠다고, 권력 있는 사람처럼 되겠다고. 오늘 나는 누구를 닮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야 합니다. 누굴 닮아야 돼요? 아버지를 닮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닮아야 될 내가 아버지를 닮지 않고 세상을 닮았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죄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을 닮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잘 나가는 삶을 담기 원했습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난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여전도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저런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번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나와서 아이들 밥 먹는 거 식사 준비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전도회가 그럽니다. 우리는 맨날 그런 것만 해요. 목사님 어떻게 맨날 우리에게 이런 일만 시키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죠. 하는 사람만 늘 하잖아요. 안 하는 사람은 매번 빠지고 하는 사람만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가 나잖아요. 그때 권사님이 그걸 평정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1절 하시면 우리는 2절 하는 거야. 그 아이가 위로도 되지만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요. 제가 가능하면 1절 안 하려고 그럽니다. 제가 1절 하면 권사님들이 알아서 2절 해버리시니까요. 그게 단순합니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 여름에 얼마나 고생하는 일인데요.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 일인데요. 닮으십시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닮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닮아서 낙심하고 주저앉고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세상 닮아서 그 자리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닮아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도 있고 감사함도 있고 나눔도 있고 기쁨도 있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